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이중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조금 연장을 해서 계시록의 발람의 교훈 니골레 당의 교훈을 지킬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 그 일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정말 발람의 교훈이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혹여 조금이라도 발람의 교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칼로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누군가가 이중성을 드러내면은 그것에 아주 격분을 합니다. 격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게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사실 이중성은 어느 정도의 이중성은 우리도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어떠한 청문회나 나와서 그들의 지난 사생활들이 막 밝혀질 때에 특히 아들을 군에 안 보냈다든가 위장 전입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격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고위공직자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지 사실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군대 안 보내려면 안 보낼 수만 있으면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야, 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안쓰러워서 안 보내려고 안 보낼 수만 있다면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런 요건이 되기만 한다면 굳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건이 되고 그저 남이 모른다면은 조금의 상황도 돼서 위장 전입을 좀 해서 재산을 좀 증식한다든가 또한 자녀의 학군을 좀 좋은 데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실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격분하고 공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은 내 안에도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성이 없으면은 격분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한 타켓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정치인들은 잘 이용을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은 어떠냐? 사실 거기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드러날 때에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근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비굴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그러한 형벌을, 어떠한 법에 의한 형벌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면은 내 마음의 또 다른 이중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중성이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 작은 것 하나가 누룩이 밀가루 서마를,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듯이 이 작은 누룩은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은 발람의 교훈을 너희는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도대체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걸까? 물론 저도 쭉 뭐 이렇게 들어왔고 몇 번 설교도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특히나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한번 민수기서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또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잔인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격돌을 하면 이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도 근심을 했고 모압 쪽에서도 오는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거 보니까 그의 신이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닌데 그의 신이 저들을 도와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그 지역을 지나왔을 때의 모든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거를 과연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 우회를 할 것이냐 사실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는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발락이 저 발람의 그 우르 지역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예언을 잘하고 점술가이고 한데 그 사람을 좀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의 주술을 통해서 저주하면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귀인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요, 물론 점술가이기도 하고 복술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에 발람이 그냥 그들에게 자기 어떠한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겠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서 자라. 오늘 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그 귀족들을 돌려보냈어요. 가서 이제 발락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발락이 아니다. 그 사람을 꼭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은과 금 그리고 높은 지위를 내가 발람에게 줄 터이니 제발 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기네들을 좀 축복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와요. 또다시 그들이 와요. 계속해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과 금을 가져오고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묻는다는 것. 뻔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묻는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이중성이고 이중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답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혹여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르게만 명령하신다면 이 은금이 내 거가 되고 나는 모압 지방에 가서 귀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죠. 그래, 그러면 가라.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세요. 가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 앞에 천사가 칼을 들 천사를 보내서 발람은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봐요? 나귀만 봐요. 그러면 이놈이 안 가려고 하니까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는데 결국 몬데가 양쪽에는 돌담이요, 아주 좁은 돌담이요, 그 끝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로서는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담벼락적으로 붙어가다 보니까는 발람의 종아리가 그 벽에 자꾸 이렇게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어버리죠.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려요. 그때 나귀의 입이 열립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내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너 다 했지. 근데 오늘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자 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을 사람이다. 발람의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아요. 철커덕 내려앉아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바라게까지 갑니다. 모압 지방에 갑니다. 그러니 발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발람의 마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축복을 합니다. 예. 한번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다시 그들을 발락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은금을 보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예언하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발람이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발락은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전에도 벌써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하게 하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발락의 마음이 막 화가 날 대로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예언을 하냐? 이스라엘에게서 한 주권자가 나오는구나. 지금 당장 될 일은 아니다. 보세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은 누가 나올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해. 대단한 선지자인데 왜 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유다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왜 그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앞에 와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일을 이가 나타낸 자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음에도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발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31장에 가서 우리 31장인데 제가 민수기 31장 6절을 먼저 베드로 후서하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올려도 되나요? 예,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31장, 그러니까 30장까지만 해도 발람이 잘한 일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24장 7절에서 19절은 그가 출현할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그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했다?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어봤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가서 가지 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복받는 나라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가서 물어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마음에 작은 의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을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는 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작은 뭐가 있다? 욕심. 눈앞에 은금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좋은 높은 관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느냐? 발람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옳은 말 했습니다. 맞는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딱 가니까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준 것으로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결국 여인의 꾀에 빠져서 머리를 다 깎게 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끔 다리를 놔버립니다. 자기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거해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떳떳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뒤로는 우리 그런 모습 없습니까?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뒤로는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일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뭐를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삭. 그러니까 아마 발락이 제공한 그 은금과 아마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이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다? 삭을 위해서. 우리 삭군 목자라는 말도 많이들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재화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의 언변이 좋고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처럼 가장했을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진데 그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전한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교를 들어봅니다. 언변 대단합니다. 관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설교가였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게 뭔가 봤더니 재물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재물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재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을 그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역병이 돌았더라. 참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눈에 와 닿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여호사밧은요, 정말 아사라의 그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또한 신상들을 다 부셔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래서 유다 왕 다윗, 여호사밧, 그다음에 몇몇 요시야 왕과 아하스, 그런 왕들의 이름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에게도 이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유다 왕궁에 피바람이 붑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의 길로 가라. 아합의 길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왕들에게 명하실 때 왕들이 행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잘한 사람은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반대는 아합의 길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둘로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아달랴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엄마 이세벨 아주 대단한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람이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아합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왜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방을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세라의 신당과 그 모든 목상들을 다 깬 일들은 참 잘했는데 결국에는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친관계로 그렇게 맞아들임으로 해서 시작된 일이 있으니 바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달랴는요, 여호람이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달랴가 그때 뭐를 해요? 바로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또 다 죽여버려요.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 마지막 막내 하나를 그 시녀가 순켜사가 대제사장 집에서 키워서 다시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러한 정말 아합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어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국방을 이들과 함께 하면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내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대하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3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우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한 충성된 그러한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피해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참, 이 아달랴가 그냥 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무슨 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같고 한데도 이 작은 욕심 하나가 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켜 왔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충성되게 일하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으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구나.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다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내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드러내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남들이 다 갖고 있고 정말 내 스스로 없애버릴 수 없는 이 이중성을 그럼 오늘 그냥 다 버리자 해서 버려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 아니어도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마음의 이중성은 우리 스스로 제거해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 걸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될 수 없고 내 결단만 가지고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들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함이로다. 자, 여기서 악한 자를 돕고 여기서 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누가 여호와를 미워했습니까? 아합이 미워했습니다. 이세벨이 미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호사밧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겁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한 그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